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중등부, 그러니까 뉴스그룹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한 연말에 12월쯤에 한 교회 중등부 사역자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중등부가 한 60에서 7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중등부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다음에 여름이 됐을 때 그 중등부가 한 12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이 부흥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중등부가 배 이상이 늘었다는 것. 누가 잘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잘해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근처에 가까운 중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학생이 우리 교회 중등부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기 많은 남자를 중심으로 한 친구 그룹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인기 많은 남자 학생이 나오니까 그 남자 학생을 좋아하는 여자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3학년 중에서도 이 친구를 좋아하는 그룹이 한 두 그룹 정도, 2학년 중에서도 이 친구에게 관심이 있는 여학생 그룹도 또 생기고 그랬습니다. 한 그룹이 적으면 한 5, 6명, 많으면 한 10명까지도 되는 그런 그룹들이 한 3, 4그룹이 생기다 보니까 몇 달 안 됐는데 한 4, 50명이 금방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잘한 건 아니었지만 중등부가 부흥하고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참 좋았습니다. 북적북적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학생들이 한창 때잖아요. 그리고 이 좋아하는 이성관계 이런 것도 얽혀있고 막 친한 친구들이 같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떠들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떠들고 막 얘기하고 무슨 연예인 얘기도 하고 이성 친구 얘기도 하고 막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는 맨날 만나는데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선생님이 힘드셨으면 그런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저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말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매일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서 저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관심이 어떤 것에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야, 서로 그런 게 맞아야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나눌 이야기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매일 만나고 매일 연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면, 물론 옛날에 친한 친구였으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무슨 일 있었니, 이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더 서먹하고 할 이야기가 없어서 잘 지냈지? 그래.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이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끔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목사님, 제가 좀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몇 마디 하면 할 말 다 끝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뭐 특별히 간구할 게 없어서 뭐 건강하는 정도, 건강함을 주십시오 이런 정도,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꼭 기도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공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은 경우 그런 질문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한 그런 질문입니다. 특별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라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오랜만에 만나서 서먹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친구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께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관계라면 우리는 그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이 할 말이 더 많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도 할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내용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 이런 기도해도 되나? 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더 기도할 내용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저의 기도는 대부분이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 저것 좀 주세요.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간구의 기도 드려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뭘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는 좋은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보통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4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광 혹은 송영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기도의 처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주님 아직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기도죠. 하나님 이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것 주심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내용이 기도에는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갈 4번째가 뭐냐면 간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 좀 주세요 라고 구하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에 따라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봤을 때 우리의 기도, 저의 기도겠죠. 저의 기도를 돌아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잠깐 한 줄 정도.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 그래도 내가 죄인이니까 이 회개의 기도는 좀 들어갑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잠깐 합니다. 감사의 기도도 하긴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기도의 대부분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거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간구의 기도를 주로 하는 기도를 드려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로 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 좀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어찌 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거를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의 기도라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만 간구합니다.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간구의 그 주요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그 간구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있는 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주님, 내 나라 한국,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그것에 필요한 간구를 드리는 그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 자체를 위한 간구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자체를 위한 간구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내용으로만 보면 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간구는 나를 위한 간구, 내가 기뻐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아지게 되겠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 매일 만나는데도 집에 가서 또 전화해서 30분, 1시간씩 통화해야 되는 그런 친구와 관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 기도해도 또 기도할 것이 생기는 그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기도인데, 바울의 기도는 어떤 것을 간구하느냐?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면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나님과 또 대화할 내용들,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신앙서적도 읽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란 분 자체를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정말 기도한다,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는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공부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1장을 통해 나눴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목으로도 말씀드렸었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복을 누린 것이,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전 예정과 선택, 창세전 선택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때가 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신학적 사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예정론이라고 하죠.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을 한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존 칼빈의 예정설을 우리는 이중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다, 그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설은 사실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받은 것, 선택받기로 예정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뒤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죠. 왜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선택과 유기를 구별해 놓으셨느냐? 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선택받지 못하였느냐? 그런 선택받지 못한 자, 유기된 자들까지도 선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는 것이 이 예정론에 항상 따르는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그 의도, 주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밤하늘에 이쁜 저 달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기 너무 이쁜 달이 있어요. 저 달을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야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달이 너무 이쁘네요. 달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가 이뻐요? 하나도 안 이쁜데, 맨날 보는 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 달이 이뻐요, 저 달 좀 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 손가락이 왜 그래요? 손이 좀 이상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는 그런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정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정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정을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왜 예정받지 못한 자가 있느냐, 왜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영,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영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즉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받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태초부터, 그 창세전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왜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르심의 소망,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그 손주가 찾아와서 인사하면 용돈을 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야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주지 말고 찾아오면 줘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용돈을 줘야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용돈을 줘서라도 그 손주들이 찾아오게 해서 계속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런 교제의 기쁨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힘쓰고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만절 보시면 또 바울의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기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에, 그것을 모르기에 그러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정전부터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시기에 그 능력을 가진 자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간구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어떤 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처럼 언제나 응답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간구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